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제 마음은 한동안 텅 빈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려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떠오르고 함께 밥 먹던 기억이 떠오르고 익숙했던 웃음소리가 생각나면 현실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주 잔잔한 느낌과 함께 마음속으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평안하다. 내 곁에서 아주 잘 쉬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던 슬픔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깊은 슬픔 속에서 찾아온 위로였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슬프고 이별은 여전히 아프지만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그래서 영원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오래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정말 끝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 속에서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 다시 만나고 싶은 본능 같은 그리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까지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한 기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영원히 그리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 때 인간은 결국 다시 조용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끝나는 걸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기억될 수 있을까? 이 그리움에도 의미가 있는 걸까? 아무도 그 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존재를 잊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끝나지 않는 사랑과 그리움이 인간을 다시 희망하게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감당하는 고통은 다르고 보이지 않는 절망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신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웃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둡고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로와 희망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 입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루를 견디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모른다고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 하나가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차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고 거칠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이 흔들릴 때, 죽음과 외로움 앞에 설 때, 인간은 결국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 시편에도 그런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외로움과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쩌면 인간은 끝없이 흔들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과 영원한 사랑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부디 이 외로운 삶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어쩌면 그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인간은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일 보자, 다음에 하자,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고 멀쩡하던 일상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루라는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비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이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하늘을 바라보고 숨 쉬며 살아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기적 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늘 미래만 바라보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결국 오늘이라는 작은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것은 이미 대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잠들기 전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구나.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인간의 눈물과 불안과 희망과 끝까지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끝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 들에 핀 작은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햇빛을 받고 오늘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만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끝없이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 미래의 두려움보다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더 조급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명을 붙들고 조용히 걸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은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신의 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더 높은 반석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생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세상의 박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완전히 절망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고 조용히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6일편에는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안식처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기댈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강한 척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곳, 버려지지 않을 곳,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오늘 주어진 작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숨 쉬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다시 하루를 버텨내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작은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조용한 믿음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지도 성경은 인간이 거대한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눈물 흘리고 무너질 것 같은 사람에게 조용히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고 강한 사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마음, 지쳐버린 영혼,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 곁에도 조용히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쩌면 인간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완전히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작은 힘을 어딘가에서 공급받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위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밤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아주 작은 희망들이 모여 인간을 오늘까지 살아오게 만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믿음 속에서 인간은 다시 어쩌면 그 아주 작은 희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을 거대한 확신이나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감정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마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고 삶의 모든 이유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려 하고 다시 사랑하려 하고 다시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도 아침이 올 것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이 끝이 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이 죽음보다 더 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인간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쩌면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아주 깊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인간은 결국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하나로 삶을 견디기도 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이 사라지면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사랑을 찾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믿음도 결국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소망도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경의 말처럼 인간은 사랑 속에서 가장 인간다워지고 사랑 속에서 가장 깊이 살아있음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눈물 속에서도 사람은 끝내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문장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인간, 죄와 약함 속에 흔들리는 인간,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인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두려워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배신당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목적이 정죄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점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의미만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안의 의미로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영원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 다시 만남이 있는 세계, 눈물과 이별이 사라지는 곳. 어쩌면 성경은 바로 그 희망을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이 가장 무너질 때조차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랑을 믿는 마음이 인간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